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가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네 번째 시간으로 탐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동갑내기로 결혼하여서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있던 60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이 부부에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부부 각자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동안 힘든 삶을 꾸려내면서 어렵게 잘 살아와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버텨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결혼기념일이 되어도,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어도 여행 한번 가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번 30주년 때는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당장 그 아내의 손에 비행기 티켓과 여행 경비를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과연 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은 긴가민가 하다가 눈앞에서 그 아내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저는 동갑내기 여자랑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좀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 30년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 남자의 나이가 갑자기 90이 되고 여인은 아내는 60이 되어서 그렇게 결혼 30주년 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탐심이 가져다주는 정말 어리석인 결과와 또 그것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탐심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경제와 돈의 문제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 is economy, stupid. 여러분, 이 말을 세간에서 한때 굉장히 회자되면서 유행했던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1992년 빌 클린턴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정말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 말 안에 인간이 더 갖지 못한,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자극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전략을 그 선거에 그 실장이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동을 했던 그 선거가 이제 클린턴 당선으로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세간에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질병의 위협도 위협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걱정과 불안은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더 일반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교회로 출석하는 인원이 주니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재정이 넉넉하고 큰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브레아 지역에서 이 요바린다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원인 중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목요일 전 세계가 그동안 정말 우려했던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바로 우리 옆에 동네, 옆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큰 어떤 체험, 그런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로 인하여서 당장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한편으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정말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의 그런 인명 피해와 어떤 재산 손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간접적인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까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전쟁,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론에 관한 탁월한 신학자인 코넬리우스라는 그 교수가 죽음을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했던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의 항목이 뭐였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탐심이 5번째 죄악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과정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기인이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탐심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의 예가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아간의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탐심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투 속에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과 맞닥뜨렸을 때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온전히 다 바쳐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6장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는 봉헌한다, 드린다라는 의미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칠 때 어떻게 해야지 바쳐지는 겁니까? 산채로 바쳐지는 게 아니죠. 죽여야지만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친다는 의미는 죽인다는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땅의 가치와 문화에
섞여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면서 가나안의 것들은 다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어긴 것입니까? 바로 아간이 어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면 아간의 계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간의 계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름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세라의 증손이었고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아간의 계보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각각의 이름들을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고 그 지파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라의 증손에서 이 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죠. 이 삽디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미의 아들인데 이 갈미의 의미는 뭐냐면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열매는 그냥 조그마하게 맺히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맺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간은 결국 어떤 출신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씨를 뿌리며 기쁨의 선물로서 열매를 거두어서 결국 이 아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아간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사실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맛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가진 이가 있다. 그것을 온전히 제하지 아니하면 이 원수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들춰내시죠.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시작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누구에까지 가게 된 겁니까? 아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자 자신이 범한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내가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간이 범한 죄의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보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탐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디서 우리가 한 번쯤 봤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 범죄 현장에서 하와가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겠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패턴이죠. 열매를 보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따먹었다. 이와 같이 아간이나 하와의 범죄 이면에는 바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십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뭐라고 하나님이 명명해 놓으셨습니까?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탐심의 원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죠. 하나님은 그 만나를 공급해 주면서 무엇을 훈련시키신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먹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보여주신 것이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취하여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호세의 선지 나오는 그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기웃기웃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다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음란한 아내가 자꾸 남의 남자의 기웃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에 남편이 주어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탐심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도적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그보다 더 숭배하면서 절하고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물질을 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마음에 쏠린다는 것이죠. 물질이 신이 되고 만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이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넉넉하고 풍부한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왕이 올라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목동생활 속에서 소유도 넉넉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넉넉함을 소유했을 때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해서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물질로 소유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과 풍요를 소유하고 경험했던 솔로몬의 고백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만족할 줄 알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건강 앞에 내가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삶의 부피를 줄이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집안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고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짐을 꾸리고 이사를 할 때 보면요, 정말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사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들,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기자의 3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죠. 존 웨슬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눠줘라.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죠?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누는 행위는 뭔가를 버리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쌓는 행위입니다. 선이 쌓이고
그것을 더 나눠줄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더 쌓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구제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반대로 더 여유로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처럼 작은 선교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헌금 조금 덜 내서 아끼는 것 같죠? 11조 조금 덜 내어가지고 그거 덜 내면 내가 경제적으로 전략하는 것 같고 아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고 닫고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여시면 오히려 더 풍족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낀 것 같지만 다른 것에 뻥뻥 터져서 오히려 더 낭비하고 가난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의 교훈 속에서 결국 이 탐심의 끝은 멸망과 사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가 악어 골짜기에 묻히면서 하나님은 후대에게 교훈으로 남겨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탐심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기는 이 탐심의 문제를 경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허락하신 것은 쌓아두라고 아끼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더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나누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것에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탐심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넉넉함의 이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넉넉하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며 그 소유의 넉넉함을 풍성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탐심의 문제를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